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리 가운데 서서 오늘도 주님을 높여 찬양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불붙게 하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오니 주님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얘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21절에서 23절 함께 읽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5월 가정의 달 맞자 우리는 계속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1절 23절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아이를 한 민족으로 부르고 계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자녀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하나님은 그들의 태중에서부터 민족의 운명을 예비하신 것을 봅니다. 우리의 자녀는 단순한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거룩한 믿음의 씨앗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가정의 달에 우리의 가정이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고 한 민족을 세우는 신앙 명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삭과 리브가와 이 쌍둥이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떤 연관이 있는지 봅시다. 이삭은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한 자로 20년간의 불임 끝에 기도로 쌍둥이를 얻었습니다.
리브가는 태중에서 아이들이 다투자 하나님께 나아가며 묻습니다. 하나님은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라며 한 아이가 민족의 운명을 품고 있음을 계시하셨습니다. 히브리 전통에서 자녀는 단순한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잇는 씨앗입니다. 우리의 자녀도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고 민족과 열방을 위한 사명을 주시기 위한 부분으로 자녀를 주신 겁니다. 창세기 25장 23절은 쌍둥이를 두 고이, 두 레오밈이라고 부릅니다. 두 고이 국민, 두 레오밈이라는 민족이라는 거죠. 히브리어에서 아이는 예레드, 후손이라는 의미인데 개인을 넘어 민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한 아이를 암, 백성으로 보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도구로 삼으셨습니다. 이는 우연한 생명이 아니라 베리트, 언약 안에 거룩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히브리 부모는 자녀를 고이 카도시, 거룩한 민족으로 보았습니다. 우리는 자녀를 어쩌다 생긴 존재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한 민족의 씨앗으로 바라봐야 되죠. 여러분은 자녀를 어떤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까? 아이들을 어떤 관점으로 봅니까? 거룩한 민족으로 보며 양육하고 교육합니까? 그냥 괜찮은 대학 가서 잘 먹고 잘 살았으면 하는 것으로 자녀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이것을 세계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아이를 한 민족으로 보면 양육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초대교회는 쉐마에 따라 자녀를 말씀으로 하야, 샤난, 다라시, 하브루타로 키웠습니다. 자녀를 하나님의 에메드, 종으로 세우기 위하여 말씀 전수자로, 선교 사명자로 준비시킨 것이죠. 세상의 명예가 아닌 카보드, 하나님의 영광을 목표로 해서 자녀에게 말씀을 심어 에레츠 카도샤, 거룩한 땅을 회복할 비전을 그들은 가졌습니다. 이는 자녀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계획에서 소중하고 존귀함을 보여줍니다. 결혼하는 이유는 거룩한 자손을 얻기 위함입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여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것도 하나의 이유일 건데 그것만이 아닌 부부와 가문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거룩한 자손을 얻기 위함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앞서 언급한 부분을 실천하며 큰 그림을 갖고 자녀를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키워야 됩니다. 양육하고 교육해야 될 그 관점이 분명해야 되는 거죠. 한 아이를 한 민족으로 본다는 것은 그 안에 수많은 영혼과 후손이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열국의 부모가 되어 믿음을 전수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만나지 못한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자녀와 손자, 증손자, 백대손까지 생각하며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고 보지 못하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점, 히브리 관점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자식 잘 되라는 기도가 아닌 한 민족을 세우는 기도여야 되겠고 우리의 가정이 말씀과 기도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신앙의 유산을 남기는 그런 부모 그리고 가정이 돼야 됩니다. 마지막 때 주의 재림을 준비하며 요한처럼 디모데처럼 함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기 위해서 가정은 자녀와 한 팀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생각이 같아야 되고 마음이 같아야 되고 그 관점이 보는 관점이 같은 방향을 봐야 되는 겁니다. 가정들은 함께 사명을 감당하는 팀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한 아이를 한 민족으로 부르며 가정을 통해 언약의 계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삭과 리브가처럼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해서 거룩한 다음 세대, 민족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까? 가정의 달, 이 5월에 우리의 가정이 한 아이를 한 민족으로 세우는 신앙 명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자녀를 위한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관점이 하나님의 세계관,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갖가지의 왜곡된 세계관이 변하여 한 아이를 보고 자녀를 보는 관점이 새로워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더 나아가 이 나라와 이 민족, 열방을 하나님의 뜻으로 주의 사명 감당하는 그런 다음 세대 우리 가정을 세우고자 하여 한 팀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함자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안에 왜곡된 관점 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시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옵소서. 우리의 부족하고 믿음 없음과 왜곡된 것들을 회개하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